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1절. (12절로 21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영리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제왕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입은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은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경고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또한 때리시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생각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에 바로 되돌아 설 수 있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코 계시는 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이기에 내 멋대로 행하는 그 일이 옳다 여기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에게 닥쳐오는 그 일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진정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나가는 나의
실체의 모습이지요. 나는 나의 실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 상태인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의 대표적인 이 성경 속에 찾아보게 되어진다면 바로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러한 그 모든 많은 모습 속에서 그들을 간섭해 주셨던 많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있는 그 모습, 보여지는 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자 누구를? 그 예수를 보내주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시 한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으신 바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들, 나라는 나도 포함되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무엇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이?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 말씀 없이는 어떠한 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왜 보내셔야만 됐을까? 그것도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똑같이 나라는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어진 거지요. 이렇게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진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사람들의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냥 우리는 그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대.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그냥 따라만 가면 되고 그 예수를 나의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모습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여기서 무엇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라는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창조물 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주시려고 하시는,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늘상 그냥 하나님을 신봉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러한 믿음의 대상, 그러한 모습으로만 믿고 나갔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 아니었습니까?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빛이, 사람들에게 없는 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없는 그 생명이 누구에게? 그 예수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보면 일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모두가 다 그 육신을 가지고 어떤 것을,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 하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의 모습을 행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아니었냐는 거지요. 분명히 여기 사도 바울 그는 육신을 통해서는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만이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없는 그 예수에게만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으나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하려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원하는 바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는 율법이 원하는 바 그 정죄를 그대로 받으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는 그 새로운 그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아니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계속 우리가 그 말씀하신 바의 모습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나의 모습의 그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는 거야. 그 율법은 너를 어디로? 사망으로 가게 하고 있는 거다. 너를 사망 당하게 그게 사망인 것을 알게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그 모습의 그 상태가 뭐다?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허물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지만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적 그 모습이 뭐다?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절대적으로 그걸 허물이다, 그것이 죄다라는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해서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친히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육신을 입게 되어진 우리 모두는 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적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적용하는가? 누가 더 말씀을 잘 따라가는가?
누가 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이런 것에 경쟁하듯이 우리는 그러한 쪽을 향해도 걸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잘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적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의 순종은, 100%의 적용은, 100%의 따라감은 없다는 겁니다. 가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나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정체적인 그 모습을 숨기는 그러한 연습,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가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오셔서 나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섬겼던 겁니다. 나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섬겨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속물. 이게 죽음이다. 이것이 너의 죽음이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나의 존재적인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아니하려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너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야 라는 것으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알려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너의 죽음이야. 나와 함께 죽자. 이제 나로 죽자. 너로 살지 말고 이제 나로 함께 죽자. 이게 대속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진 그 모습인 겁니다. 아,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아, 이것이 허물과 죄였단 말이야? 허물과 죄로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 강령의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던 거구나. 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적인 그 모든 것들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또 요한 사도의 모습 속에서도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 모습으로 그의 삶의 전부를 거기에 드렸습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그 모습으로 전 삶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신명기 30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말씀이 나에게는 복이 될 수 있고 또 저주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고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입장 속에서 생명을, 나의 입장 속에서 복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은 나를 향해서 화를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망을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나됨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그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뭐겠습니까? 죽이기로 작정되어진 자. 참 어떤 모습도 의아한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참 의아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율법은 사람 육신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을 알게 해주시고 계셨다. 그 죽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었고 나라는 이 모습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통해서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게 됐을 때 이것이 허물과 죄였던 것이었구나의 모습으로 죄의 싹은 사망의 모습이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짐에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진 거지요. 알게 된 거지요. 빛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본 그 제자들,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복음이? 죽음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되지요. 지금까지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걸 회개하면 된다. 고치면 된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면 된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 된다 라는 개념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은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너는 아니고 하나님은 기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겁니다. 나는 100% 아니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모습을 향해서 못 간다의 모습을 그 진리를 아는 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은 생명 속에서, 자신의 생명들 속에서 나는 살았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죽은 자이구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는데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네. 내 모습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찰나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어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앞의 구절과 정반대적인 그러한 어떠한 존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네 천사의 모습과 16절부터는 그거의 정반대적인 그 모습의 존재로 보여지게 되어지지요. 근데 이 2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6절부터 19절까지 이들의 존재가 나쁜 존재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이들을 통해서 죽임을 받은 자들, 이들을 통해서 죽임을 받은 자들 누구겠어요? 이게 나쁜 존재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죽음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제 갈 길로 가고 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믿는 그 모습대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나 이거 그냥 살래.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나는 나아갈 거야. 그 모습이잖아요. 내 나름대로 믿고 가는 이 일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를 따라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조금 더 회개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진정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의 모습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들은 회개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그 모습에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죽음, 그 영원한 죽음도 있겠지만 바로 나는 나의 그 상대적인 그 모습에 그 죽음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죽음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가 있고 또한 어떠한 자는 더욱더 그 죽음의 그 모습에 견고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동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견고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떠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어느 때는 방망이, 어느 때는 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외쳐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열 재앙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정말 그 열 재앙, 말 그대로 재앙이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그게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것이 복이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멸망으로 가는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과 같은 이러한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는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에게는 더욱더 그 죽음의 상태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에게 들려져야 될 것이고 나의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바로 나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알아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죄악이 나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이지요. 죄 사함, 속죄의 말씀이지요. 아들됨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을 그냥 밖에만 두고 이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개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곧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 21절의 말씀이 그에게는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20절, 21절의 모습인 거예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헌금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이러한 그 많은 것들, 교회가 좋아하는 그 많은 것들을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내 안에,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평생 그 아들됨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됨의 모습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나의 그 어둠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 어둠이 곧 하나님 비추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